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을 멸해버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2015년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죽은 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로 24절 말씀과 똑같은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말씀에서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날이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었고 이 딸은 유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자 야이로는 주님께서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나이다.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이로의 말에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게 된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이 지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서 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여, 당신의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나이까? 이미 죽었으니 주님께서 오셔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6절로 40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심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중반절로 42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주님께서 죽어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과 같은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아기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은 증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두 번째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1절로 10절 말씀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나인 성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이고 그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죽은 독자로 인하여서 슬피 우는 여인을 위로한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 관에 담겨 무덤에 장사되기 위해서 가던 죽었던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세상 이치로 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는데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곧 이때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제목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주님께 급하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9절로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나사로 위에 묻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서 뭐 할 겁니까? 마르다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러자 41절로 41절 말씀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3절로 4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셔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됐던 나사로가
나사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등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실 때에 주를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안에서 죽어 잠자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수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 이 말은요 아프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된다는 말은요 알라소란 말인데 이 말은 변경하다 변하다 바꾸다.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가 죽은 자들이 나팔소리의 순식간에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해서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도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래야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부활하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절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공주에서 주를 만나게 되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완전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왜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또 아니면 어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생존 기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로 삼았고 그분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2015년 부활 아침에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